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성경 찬송가 표지 안쪽에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서 3가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뭐 없는 성경 찬송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 찬송에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헌법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도록 하거라 하고 주신 헌법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그냥 명령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붙어있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제 몇 계명이죠? 그게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른 계명에는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뭐 설명이 붙어있거나 이유가 붙어있을 수는 있는데, 보상이 붙어있는 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은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고, 1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딱 중간에 제5계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인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 그 효도가 또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일석이조인 것입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다. 뭐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아까워서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하늘이 낸 효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원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가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임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버지의 임무이고 어머니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절대 효도에 관한만은 한정된 말씀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효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사실 유교 강연 듣는 것보다 못할 것이 차라리 유교 강연 듣는 게 낫죠. 과연 성경책에서 그냥 단순히 유교적인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0절을 제가 다른 번역된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 그 의미가 명확한 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과 교회 중에서 뭘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다면 신약 성경은 교회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가정의 중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요, 그런 단순한 유교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효도 강조하다가 파탄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누구 집에 먼저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당신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효도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어요. 왜?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움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중요한데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절대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라고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교회가 희생되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방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그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은요, 우리를,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는 두 기둥과 사이에 디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기둥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 기둥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기둥이 튼튼해야 자녀들이 발판을, 그 사이를 통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불안한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가끔 현수막 달 때나 뗄 때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뭔지 잘못 놓였거나 불안한 사다리를 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밑에서 그 사다리를 막 흔들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흔들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흔들리면요, 그 자녀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두 기둥이 튼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연구기관에는 참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근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토픽에서 그냥 읽은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요, 그렇게 부모를 보잖아요. 흘끗. 그때 엄마 아빠가 다 정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자녀에게 $2,300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 $2,300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받은 유산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절대 잃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줘도요, 그 유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빼앗기지 않는 유산이 뭐냐면 자녀의 눈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튼튼한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이 사다리를 통하여 자녀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이전에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어찌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제일 되는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 꽤 많이 오십니다. 꽤 많이니까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한 6, 7명 오십니다. 평소에 한두 명 오시다가 요즘에 6, 7명 오는데 토요일 날은 조금 더 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뭐 특세 이런 거 싫어해요. 특세 이런 거 싫어해서 그런 의무적인 건 만들지 않는데, 토요일은 가족이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는 부모님 가정은 감사하시고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둘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가끔씩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참 이상하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겠지만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자녀들이 내 말을 좀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자녀들이 자꾸 무시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이런 말이라 그래요. 엄마는 알 필요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말을 제일 섭섭해하고 싫어한대요. 여러분, 부모님 무시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그 멋과 맛은, 입맛은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과 그 개인적인 멋과 그 입맛은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아이, 됐다고. 난 원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겁니다. 한 번씩 명절이 그 주일과 근처에 있으면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전화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엔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뭐 올 필요가 없다고, 뭐 그거 오냐고 힘들게. 그런데 내려가면 좋아하실까요? 너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하고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마음으로 양보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양보하고 거절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입맛도 잃어버려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꼭 비싼 옷이 사드릴 필요는 없지만 옷도 자주 사드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이 드실수록 용돈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뭐 돈 쓸 곳이 있냐, 뭐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불효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 다음으로 돈을 사랑해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다섯째, 무엇보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어버이날은요 1년에 딱 하루예요. 어버이 주일도 1년에 딱 하루인데요, 고맙다는 말은 매일 하십시오. 선물은 우리 형편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밖에, 꽃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십시다. 자녀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십시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엄마, 아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십시다.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혹 부모님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부인은요,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키스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은 볼 때마다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이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늘 자녀에게 키스를 해주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아니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않는 것이 분명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퀴리 부인에게 왜 키스해 주지 않으셨는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알았대요.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평생 폐결핵을 앓았다는 거예요. 이 폐결핵이 자녀에게 전염될까 봐 키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볼을 못 부비고 자녀에게 키스해 주지 못하고 자녀를 만질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공경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마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는 제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들 딸을 위해서는 저는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받으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니까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축복받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사다리의 두 기둥이 튼튼해야 되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도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